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이죠?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려면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내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이 양은 누굴까요? 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염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과 같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고 가리신다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을 보니까 언제 어느 때에 누가 복음을 전해주면 듣겠구나. 이거를 주님이 미리 하시고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이 듣는다는 거죠. 그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대요. 29절도 보겠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 들어서 정말 아들들 될 자들, 그들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해놓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도 보니까 양문, 그죠? 양문이 뭐예요? 요즘에 보니까 양문형 냉장고, 그 양문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 문이 2개라 소리가 아니라 양의 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각 5, 솔로몬 행각.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비밀이에요. 고통이죠. 5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예요. 5. 그래서 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행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그 소경, 중풍병자 이런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38년 된 병자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고쳐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아까 솔로몬 행각은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없애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더 아버지의 말씀까지 듣고 보좌라는 수로 나갈 수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는. 그런데 이 병자를 고쳐줬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안 믿고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만 기다려요. 그냥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로, 좋은 행실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인격을 막 완성을 막 해나가서 좋은 행실이 되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참 그죠?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이 아니고, 그죠? 본래는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신데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고, 이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 나의 하는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을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보다 큰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까지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한 번에 되시지만 우리는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을 먼저 모셔서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더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온전하게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까 5장 20절은 죄송해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게 마귀도 보면 지가 원하는 자들에게 다 주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줘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보면 이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과 마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자, 마귀도 지가 써먹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는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주님도 내가 원하는 자들, 요한복음 5장 아까 21절로 다시 가보면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나도 그리스도 주님의 완전하신 몸, 완전하신 영으로 그렇게 마지막 날 다시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쵸? 나는 그냥 예수면 돼. 아우 뭘 복잡해. 난 그대로 믿던 대로 믿을 거야.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해. 예수가 막 예수면 되지. 그리스도는 또 뭐고. 이렇게 이 사람은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수로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안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살리셔요?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런 자들, 그 믿어서 나도 영도 얻고 몸도 얻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따라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든든하게 듬직하게 다 자라면 아버지가 막 직접 나서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나요? 아버지는 뒷전에서 그냥 뒷짐지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장성했으니 내 일을 다 알아서 감당하겠구나. 아이고 호호 든든하다. 아들아 네가 해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계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일까지도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찾고 또 심판하는 일까지도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분명히 이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고하든지 10절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서 양과 염소로 나눠서 양은 드리고 곳간에 염소는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심판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 때문에 진노의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만 알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30년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본질의 죄는 무엇이고 이것을 알았나 안 알았나 나를 점검해 봐야죠. 그렇죠?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뭐고 죄 몸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면 다 돼.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있으면은 성경적인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본질의 죄를 내가 발견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었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그죠? 이렇게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집종이 누구인지, 계집종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계집종이 하갈이구나. 그 아들 이스마엘, 그 사람들 내쫓으라겠지. 이삭을 괴롭혔어. 그래서 그러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자, 분명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이 계집종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고 또 그드라의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계집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달았고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내 안에 이삭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온갖 일, 이 온갖 일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율법 행위 아래서 그냥 예수면 돼.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만 믿으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염려하지 않고 다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기복신앙으로 그대로 그냥 믿고 있는 신화와 족보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만 믿고 있어서는 성경대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께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로마서 1장 3절 2절 보면 로마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 이 아들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 다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 관하여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인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오신 예수님 땡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셨고 그리고 뒤에가 있어요. 뒤에가 있는데 뒤에는 듣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이거로 딱 결정을 내버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도 원래는 그리스도라 칭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한 분, 본체이셨고, 그죠? 본체이시기 때문에 동등하신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때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그림자인 세상에 이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도 하물며 주님도 그러셨는데 십자가에 죽고 지금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이제야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이 아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마귀의 종이었어요. 너희가 그때는 19절인가요? 19절. 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18절도 보겠습니다.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귀의 종이었었다가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못 박혀서 없애버렸어요. 본질의 죄를, 계집종을 내어 쫓아버렸더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에게. 그래서 6장 22절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분명히 이 죄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죄를 없애야만, 내 몸에서 죄가 없어져야만 죄에게서 해방이 된 거예요. 마귀가 내가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기 때문에 마귀가 오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들으면 정말 소름 돋죠. 전에는 우리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면 되나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보다 했는데 이제 복음이 드러난 이 말일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러고 성경을 눈을 떠서 봤더니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본질 때문에, 그쵸?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본질의 죄, 계집종을 내어 쫓았더니 그 아들과 그 계집종을 내어 쫓으니까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의 종,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아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양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양들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신 자들, 그 자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분명히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이 땅에 율법 아래 다, 선악과라는 율법 아래 다 가둬놓으시고 어떻게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대요. 그래서 이 누룩,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본질의 죄를 없애버려라. 그래야만 이제는 누룩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자, 그래서 원래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아까 에베소서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의 정말 근본은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씨로 있었던 우리들은 누룩이 없는 자였었는데 이 땅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묵은 누룩이 있는 거예요. 묵은 누룩. 그래서 이 묵은 누룩 옛사람을 버려야 이제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내어버렸지만 그죠? 누룩을 내어버렸는데 누룩이 아주 작은 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잔재 세력이. 누룩이 균이기 때문에 덩어리는 없앴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온덩이에 퍼진다는 거죠. 지금 뭘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것으로 지금 있어요. 덩어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으로 여기에 그 균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백신이 들어와서 그죠? 이것들을 다 조금씩 쫓아내 버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도 다 버려져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죠. 진노의 자녀. 본질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주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고 이제는 그 몸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거지 본질의 죄만 그냥 멸하고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들어와서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빛이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그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채워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몸을 이루는 말씀. 진실함 진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냥 허상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셨을 때도 영이신데 몸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몸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려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가 무덤 속에서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려가는 지금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맨날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도 고백했듯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 속에서 있어야 돼요. 무덤 속에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5절에 보니까 아들의 음성은 들은 자들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렸고 계집종을 내어 쫓았죠.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28절에는 이제는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팍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죽었지. 조금 이렇게 남편이 그런다고 팍 하면 안 되고, 아, 나는 죽었지. 무덤 속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살아날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죠? 나사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굴을 수건으로 쌓여 있어요. 얼굴은. 그런데 풀어놓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았을 때 풀어놓아서 자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주의 음성을,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을 듣고 이제는 다 벗어서 정말 그 실상이 되어서 주님의 똑같은 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인데 영은 가졌죠. 그리스도의 영.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영은 모셨고,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완전하게 이제는 그의 무덤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8절인가요? 9절?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자격을 갖추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시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버려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멸해가는 우리 모두들이 정말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줘야죠. 그래서 7, 8분짜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꾸 알려주고, 그죠? 유튜브 또 소개도 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